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설마 주님이 걱정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시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좋아. 이게 있어야지 이런 교회로 나갈 수가 있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또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제가 이번 큐티 이거 들어가기 전에는 미처 그런 시각으로 이게 안 와닿거든요. 한두 번 읽었겠어요? 좋게 100번은 넘게 읽었지. 그런데도 참 행복하고 복된 교회구나 이런 시각으로는 들어오질 않았더랬어요. 근데 이제 어제 큐티 본문이 바뀌면서 다시 묵상을 하는데, 참 행복한 교회구나, 참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주석서를 보니까 어떤 주석서를 쓴 그 학자는 이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평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런 흠이 없느냐, 완벽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본질의 교회는 완벽하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서의 공동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분명한 교회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면서 나눔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림 공동체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을까요? 이래서 성경 개관학교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가을에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금방 알 수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을 합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만 전하려고 그랬어요. 오늘날 터키죠. 거기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막고 꿈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디로 넘어가요?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도가 비로소 시작되죠. 근데 유럽 대륙이라 할 때 그 유럽 대륙 넘어간 게 어디냐? 오늘날 그리스 있죠. 나라, 그리스 나라. 그리스하고 위가 이제 마케도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한번 또 지식을 한번 테스트하겠어요? 유럽에 제일 먼저 넘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제일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빌립보에도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개척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어딜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지도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북부예요. 근데 이때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이때 당시 지금 편지를 줄 때 이때 당시에는 마케도냐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냐에 있는데 그때 당시는 수도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이쪽으로 어느 길이 지나가냐면 그 아시아의 이스탄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그쪽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동서로는. 위아래는 또 상업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만큼 쾌락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우상도 많고 이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항상 도시를 갈 때마다 어디를 제일 먼저 가지요? 어디 가서 전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가 아니고 회당. 항상 회당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0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먼저 전해요. 왜? 일단 씨가 뿌려진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회당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거길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새 안식일을 3번 거치면서 거기서 3주에 걸쳐서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줄 때 놀랍게도 거기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요, 다수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복음을 어디 가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덥석덥석 다 믿습니까? 안 그렇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항상 유대인들의 핍박이 따라와요. 그리고 플러스 이방인들의 핍박이 같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고 지금 얘기한다. 이거 나쁜 놈이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선동질하고 데살로니가 불량배들 불러가지고 선동질해가지고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게 쭉쭉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성경상으로 보면 3번의 안식일, 뭐 좀 더 있었으면 한 달, 더 많으면 2달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막 다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데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게 교회의 역사구나. 이게 와닿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달 정도 있다가 교회는 세워졌는데 와노니까 개척교회 치고는 이제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테네에 머물고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요. 야, 너 좀 가봐라. 거기 좀 잘하는지 모르겠다. 야, 걱정이 돼.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거기 안 그래도 참 이게 핍박이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갔다가 옵니다. 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 후서예요. 근데 기뻐서 쓰는데 디모데가 와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어쨌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하느냐, 아까 7절부터 10절 내용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한번 살짝 봐도 돼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해서 나중에 그 다른 처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 전체 통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전체 위아래 전체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그 행진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유럽 교회 전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대요. 뭘로 소문이 났어요? 세상에 우상을 버렸대더라. 우상을 버리고, 그 많은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더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더라. 라는 칭찬을 누가 한다고요? 유럽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칭찬을 누가 들어요? 사도 바울이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가 교회 아세요? 와, 대단해요. 라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고 있다. 나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럽 교회들이 칭찬을 해준 것이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칭찬을 하느냐? 전 너무 이게 좋아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세 가지를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눈에 익숙한 단어 3개 나오죠? 믿음, 네,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3가지가 딱 나오죠. 이게 보여요? 막 읽을 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칭찬할 때 이 3가지를 딱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또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있잖아요.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요, 성도의 기본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봐요.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 이건 믿음으로 행한 일들 또는 믿음으로 행한 일의 열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삶의 기준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삶의 기준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기준이 뭡니까? 이 땅이에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어도 예수를 정말 믿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이 전부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진 인생으로서 사는 것, 예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는 게요, 믿음으로 사는 거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외우시고, 암송은 하지만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된 자는 뭘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건 일단 주인이 바뀌어진 상황인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가치가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으로 살래요 할 때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도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금방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주님의 영광 위에, 직장을 다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삶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 이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걸 무슨 대단한 거창한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해
라는 그 갈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칭찬이 아닌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로 달려가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맞지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지금 갈망하고 살아요. 방향이 분명하고 그 위로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4장 9절하고 10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요, 잘 봐요. 너희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했는데 4장에 가서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니네한테 할 말이 없다. 왜? 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니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케도냐 온 형제들에게, 마케도냐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잘 베풀고 있어. 너무너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칭찬 듣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칭찬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뭐지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제가 많이 말했어요.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어로 뭘까요? 아자로 시작해요. 뭐예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여는 이제 알았다는 듯이 막 아가페 사랑.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성도가,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교회가, 성도가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축복을 할까? 막 소문이 딱 들렸던 거잖아요. 다 들었던 거잖아요. 디모데부터.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뭐 세상에서 성도로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제하잖아요. 우리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왕왕 이것이 아가페 사랑에 힘입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내가 맡은 거니까,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마치 직분을 무슨 벼슬처럼 생각해서 내가 직분을 따야 되니까, 저 직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게 무슨 과정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뭐 그래서 마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마치 무슨 NGO 단체처럼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인 칭찬 또는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랑장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 2, 3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잖아요. 이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했어요. 신앙 열정이 엄청난 교회고요. 은사가 풍성했어요. 방언, 예언 대단했습니다. 아주 주를 위한 열심히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한답시고 하면서 지들끼리 있는 자들이 먼저 먹고 그 종인 사람들, 노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늦게까지 일하다 와가지고서는 힘들게 왔는데 먹을 거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니네 집에 가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인 그 사랑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그게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인데, 그러니까 수고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게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해요. 요한 1서 4장 11절, 3장 18절에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린 자꾸 사랑하면 이 땅 문화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에로스를 먼저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좋은 감정, 친밀한 감정.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3장 18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립 서비스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덕이 되는 말 하는 거 중요하죠. 격려의 말 중요하죠. 근데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낑낑거리고 애쓰면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이 훌륭하시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역할도 해자.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모든 수고는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 자랑, 내 수고에 머물게 됩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뭐 그게 세상적으로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땐 그래도 좋은 일이에요. 그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공동체잖아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참 귀해요. 제가 보면 정말 열심히 잘 섬기세요. 너무너무 귀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자리 잡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뭐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살아보면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늘 돕고 섬기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길 때 교회에선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그런 적 있죠? 설마 상처만 줘보셨나? 반드시 내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반드시 상처받아요. 100%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번아웃 되고 이제 사역 다 때려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잘 섬겨요. 근데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잖아요. 그럼 100% 성에 젖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맨날 교회에서만 자랐으니까 웬만한 건 그냥 해요.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할 때가 제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합니다. 늘 조심해요.
타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왜냐? 나한테 공급되는 게 있어야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주변에 흘러가요. 안 그러면 내가 말라요. 내 영이 말라. 왜냐하면 상처받을 일을 계속 오거든요. 시험 들게 하는 일은 계속 와요. 여러분 교회 봉사 해보셔서 알지만, 선교 봐서 알지만, 내가 한번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나만 하게 될 일이 많아요. 보통 그 사람이 계속 하게 돼요. 사역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보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단지 그런 사람이 좀 많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언제요? 이 공동체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나왔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은혜 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예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계속 이렇게 살아있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의 100%의 그 모습이 뭐냐? 예배가 말라버려요. 예배가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넘쳐나서 또 계속해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축복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지금 소망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뭘 붙잡고 있어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무슨 많은 환난. 그러니까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 사도들을 본받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요. 2장 14절에서 환난을 당하는 걸 한 번 더 얘기하고 5장에서 재림 신앙인데 2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고난받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왕은 시저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 했거든요. 근데 핍박이 왔어요. 근데 지금 뭘 붙잡았느냐? 자, 데살로니가 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데까지 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인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는 힘들어 이게 있는 거예요. 왜요? 손해봐요. 핍박이 있어요. 심지어 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휘파람 불면서 뭐 즐겁게 가는 길 마냥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요.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해야 되는 데서 나는 예수님을 숭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편하지 않다니까요. 손해가 있다니까요. 경제활동하는데 손해가 있다니까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니까요. 지난번에 왜 아프리카 수단 난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이슬람권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가족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는 날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러면 여러분 이거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아니 죽이라는데 뭘 어떻게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난 부활의 몸이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 다 살아나. 이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가
완전히 서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고작 한 달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시 설교를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시나 보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우리 할 때 얘기했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거다. 요걸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맥락에서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긴장한 거예요. 뭐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네? 그럼 이거 벌 받은 건가? 왜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너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했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나?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디모데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편지를 썼어요. 걱정하지 마라. 휴거가 나오는 거, 휴거가. 죽은 자들도 주님 오실 때 다 일어난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간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주님을 맞이한다.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는 확실하다? 재림의 신앙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인데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이분도 어렵고 이분도 어렵고 이분도 어렵고 이분도 어렵고 이분도 어렵고 이게 참 너무 힘드세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면 즐거우세요? 답답하세요? 뉴스 켰을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막 갑자기 열이 확 오르세요? 안 보시는구나. 그게 건강에 좋긴 해요.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뭐 건강에 좋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본다고 세상이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요 만만치 않아요. 올해 갱신했죠. 뭘 갱신했더라? 밤에 더운 거 뭐라 그러죠? 열대야. 그죠? 우리나라 지금 서울 열대야가 관측 이래 최고라면서요? 지금 여러분 기후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거기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언제 끝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하고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편안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김정은이 언제 핵 누를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위험한 거 이 세계가. 거기다가 뭐 끔찍한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주님이 그나마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다 성경의 가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문화의 현상들. 이번 파리 올림픽 보십시오. 그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을 대놓고 그냥 아주 그냥 깎아내리잖아요. 성경을 아주 모독하고 그런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 우리가 이런 세상, 이런 세월을 지금 살아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으면 결국 뭐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만 하든가 열받아 살든가 아니면 낙심해서 살든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재림이 있고 그분이 오시는 날 뭐가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과 동시에 완전한 영원한 자유가 열린다는 것을 알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알면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동시에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편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게 뭔지 아세요? 막
귀신은 나가라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 주님 뜻이 아닌 걸 아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아요. 왜? 주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안정합니다. 세상엔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날의 끝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주님 오실 날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견디면 이기는 것인 거예요. 이기는 자는 창의적으로 삶을 개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로 성도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는 삶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와닿던 충격적인 본문이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만 한 게 아니야. 내가 말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확신은요, 큰 믿음 가운데 전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전한 건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2장 13절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요, 사도 바울 자체가 복음에 붙들려 가지고 이것을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삶에서 복음으로 역사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결국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라는 단어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결국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기를 갈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겠어요? 오늘 누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